아픔도 또한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주 안에서 보면 하나님 주께의 섭리였으며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그렇게 발견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아울리칭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눈같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하나님 그들 간에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와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던 그 내용들을, 이 디도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섬에 함께 사역을 하다가 먼저 떠나게 된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자여 또한 아들처럼 여기던 디도에게 또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근데 디도만을 남겨둔 이유가 또한 적혀져 있었고,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성경 목사님 말씀 통해 나왔는데, 각성에 있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각성에 있는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기,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말씀이었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장로들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월요일 본문이었던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들을 이렇게 입을 막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속고 있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훈을 나누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저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계수를 하거나 사람들을 나누게 되면 그냥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또한 그것이 남녀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나이대에 따라서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분들, 또한 나이가 또 젊은 여성분들, 나이가 좀 더 많은 남성분들, 또한 나이가 좀 더 젊은 또 남성분들에 대해서 분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모두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제 성사님도 말씀 나누었지만 모두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예외인 구분되지 않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과 나누어지는 종들라기보다는 자유인과 나누어지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또한 그 남자, 여자가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그들과 예외되는 또한 종들, 이 종들은 모두가 포함되는 또한 종들입니다.
그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도서 말씀에 보면 디도도 포함해서 또한 어제 나누었던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 또한 장로들 리더십에게 해당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른 교훈에 따라서 잘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라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뭉뚱그리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잘 사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크리스찬이든 그렇지 않던, 그것이 교회 성도든 그렇지 않던 다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리더십들에 대해서 또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나눌 때 쭉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잘 살고 이미 하고 있어야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이것이 구분되어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9절과 10절 말씀 먼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상전들에게 먼저 모든 일에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해라, 따라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것인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훔치지 말아라. 종들이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훔쳐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도서에 있는 모든 자들,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게 말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이에 교회 리더십들과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을 때 모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라.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한 자기의 이 직장의 일에서는 자기 직책에 맞게, 자기 역할에 맞게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른 교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선약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 약속을.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선약이 있더라도 또한 그것을 피치 못하게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병문이라든가 병문안을 부탁을 받는다면 양해를 구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난다거나 그러면 피치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례라든가 또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선약이 있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우선을 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이 있더라도 저희 리더십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라모사님이 전화를 하신다면 목사님 먼저 시간 괜찮아요? 그럼 뭐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막 정리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저의 어떤 방법입니다. 또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지금은 다 좋습니다. 라우사 말씀할 때 다 좋지만 이전에 같이 사역을 하시던 분들과 나눌 때도 제 리더십이 말씀하시는 게 좀 불만족스럽거나 아닐 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 이렇게 듣거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것들을 가게 되는데 오늘은 종들이라는 부분이 자유인과 종들로 구분해서 이 디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맡은 일, 역할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나의 상전이 있겠죠.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부모입니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자녀가 상전이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미 자녀를 오랫동안 키우신 분도 계실 텐데 자녀가 상전이 되더라고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이 있을 때 여기는 또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CEO고 최고로 직급이 높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부하 직원들이 상전이야 막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모든 역할들, 심지어는 저희가 가정주부로 전업주부로서 있을지라도 저의 상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공공되는 한 분의 상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맡겨져서 할지라도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의 그 역할에 나에게 또 맡겨져 있는 리더십에 순종할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말씀에 보면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맡은 일에서 그냥 역할에 충실해라 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종들에게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저희가 10절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10절 후반절 말씀 이는 범사에 라는 부분부터 저희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유,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상대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순종, 거슬러 말하지 않고 그리고 훔치지 않고 자기를 신실하게 잘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Because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바른 교훈,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앞에 거짓 교사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성정원 목사님도 나누었지만 그러니까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할례가 중요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요하지. 거기서 구원받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오늘?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나 명확하게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목이 고다지고 싶지 않고 겸손하게 늘 엎드려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엎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명확한데,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직장에서 잘 살아야 되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그 학업을 잘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얘기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보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계신 저희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데 머리를 하시면서 그 손님과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뛰어나신 이렇게 기능적으로 뛰어나신 거죠.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도 풀어지고 삶도 풀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제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섬겼었는데 한 15년을 섬겼는데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려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공부하느냐?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공부를 해요. 신기하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공부 안 해요. 그런데 남에게 퍼주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남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정말 생명 걸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삶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우선이냐? 아니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삶은 필요 없느냐? 아니요, 삶은 필요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잘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종들에게 오늘 디도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디도야, 너는 사랑하는 내 동역자인 디도야,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얘기죠. 갈라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는 그레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누어라.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만 매이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월요일 말씀 이제 성정 목사님 화요일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월요일 설교 말씀을 제가 하는 줄 알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막 이렇게 제가 찬양곡하고 설교 말씀 다 이렇게 추가 부분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이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다 갑자기 번뜩 또 생각이 든 것이 성 목사님 또 수요일날 이렇게 또 일찍 가시고 이러려면 아울렛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새벽 예배 바꿔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그 순서표를 봤더니 제가 월요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요일날 이미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 달 전에 바뀌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져 있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그 월요일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이제 왔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 쓰는 말이 있어요.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렇게 부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 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싹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이렇게 욱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서 급한 일이 있겠지 하면서 축복해 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잘 살지 근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거나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내 주님 더 잘할게요 이런 마음 들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주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디도야, 넌 잘하고 있어. 난 널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마. 내가 널 알잖아. 주눅들지 마. 잘하고 있어. 그래서 더 담대하게 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말이 디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권면해라. 그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그래서 잘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잘하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널 보고 있어.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네, 주님 보시죠? 저 잘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시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만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막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아담 할아버지부터 쭉 이렇게 계시면서 거기서 정말 수억 수천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저희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십자가 때문에 어려울 때, 그렇지만 십자가 때문에 또 참고 다시 한번 일어설 때 그냥 엎드려 버릴까, 여기서 포기할까 생각될 때, 아니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십자가 때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할 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할렐루야. 저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걸어가고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넘어지지만 아예 자빠지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7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말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증거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두고 그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할까 생각될 때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지만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범사에 순종할 수 있고 기쁘게 거스려 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훔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참된 신실성이 우리를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 때에도 바로 잘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바라보임을 느끼며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으실 분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인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했기에, 예수님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기에 저희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으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취업과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선택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한다면 포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면 이미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응원하시는 그 응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그 모든 함께 하심의 축복이 이 시간 나 때문이라면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증거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정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정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태국 아울리치 팀과 당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삶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